하나님의 자녀가 큰 소리로 아멘하면 온 우주가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로 외치면 삼라만상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춘다. 또한 빛의 자녀들이 어둠을 꾸짖으면 죽음의 영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자유를 선포하면 죄인들의 발에서 족쇄가 끊어지고 옥문이 열린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명령하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일제히 도열한다. 그것이 믿는 자 신의 아들 될 그리스도의 신부의 혀의 권세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실체적으로 하나 된 자 완전한 합의를 이룬 신부 곧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품성과 제가 최고조로 활성화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과 혀로 만드신 이유는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 안의 거룩한 사랑에 입맞춤으로 무난하기 위해서지 하나님의 형상하고 지음받은 인간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용도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혀의 남용이란다. 보라, 하나님의 자녀의 혀는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움직이는 힘이 있으니 아버지를 닮아 말 하나로 사탄을 쫓고 질병을 꾸짖으며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며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니 혀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명령하라, 선포하라, 고백하라, 찬송하라, 외쳐라, 부치지라, 꾸짖으라. 이를 통해 온갖 귀신과 저주, 재앙, 죽음, 죄악, 재난, 가난, 질병을 모조리 쫓아내라. 고쳐라, 바꿔라, 회복시켜라. 문제를 해결하라, 살려라. 필요한 것을 얻어라, 쟁취하라. 이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대로 갚아주시니 삼라만상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어떤 자가 집을 구하는 이유는 집이 없기 때문이요. 어떤 자가 돈과 재물을 위해 간구하는 이유는 재화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자가 권력과 명예 그리고 인기를 구하는 이유는 그것 역시 아직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만일 집이 있고 돈과 재물이 풍족하며 권력과 명예가 있다면 그것을 구할 이유가 있느냐. 이와 마찬가지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의 것이므로 그런 것들은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니 곧 천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천부의 나라가 임하는 것, 천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만을 구하지 않으셨느냐. 배려나고 너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그런 것은 구할 필요가 없도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오직 일용할 양식과 죄의 문제, 곧 죄를 용서하고 죄의 유혹에 들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악에서 건진받게 해달라고만 요청하셨으니 이는 성화의 길 완주과 하나님 아버지 궁극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이나 이 땅 나가는 길 여정 속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여기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오직 죄의 장애물로부터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마치 마라톤 선수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온갖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던진 채 물병 하나만을 들고 뛰며 완주할 때까지 자신의 발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가볍고 든든한 조깅화 한 켤레만을 구하는 것과 같도다. 깨닫는 자는 복되다. 할렐루야. 소자의 어떤 자가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려면 혹은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자들이 이 말을 남용하는구나. 이야, 내가 순종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나 성령에 온전히 맡겨야 하리니 나에게 의탁하지 않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의탁하라. 내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고 너로 능숙한 광부가 되어 말씀의 금맥 속에서 부활을 마음껏 갤 수 있게 해주리라.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는 그 상급이 크도다. 천국에서 저들이 다 함께 거부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비조 세계의 존재인 인간이 창조주의 영역과 초자연적인 권능의 세계로 넘어가는 다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문을 여는 열쇠니 예를 들어 정과 욕심의 십자가를 못 받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 가는 것 자체가 타락한 죄성의 소유자인 인간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명령이다. 천부께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같은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요.
기도로서만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하나님과의 합일이 허락되니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하심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산상순이 나오는 8가지 덕목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 그런 걸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 실천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전국의 비밀을 밝혀 알게 할 뿐 아니라 기도로 전국을 진노에 들어가게 하심이 아니냐. 심령에 관한 애통함, 그리스도의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을 마음의 청결, 화평케 함, 의로우에 핍박받음 등 전국 사람으로 바뀌어 전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 신비의 요소들은 오직 기도로만 깨달아지고 기도로만 경험되고 기도로만 체득된다. 산상수는 8가지 영의 눈의 개방, 활성화 과정이다. 심령에 관한 이는 자신의 내면을 보는 눈, 애통함의 영적 심각성을 깨닫는 눈, 온영은 고집센 자가 영의 주인을 보는 눈이 된 상태고 기꺼이 순종의 멍이라 맬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의 눈이 화평케 하면 지혜의 눈이 활성화된 상태요 의로우에 핍박받으면 전국의 영광, 곧 궁극의 행복을 보는 눈이 개방된 상태다. 눈을 뜬 자에게는 더 이상 강요나 명령이 필요 없으니 자발적 능동적으로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한다. 이로써 오늘 영의 눈에 대한 하늘의 비밀이 다 풀렸다. 산상순의 8가지 영의 눈은 순서대로 떠진다. 예를 들어 첫째 눈을 뜨지 못한 자는 둘째 눈을 뜨지 못하며, 둘째 눈을 뜬 자는 첫째 눈을 이미 뜬 상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계를 뛰어넘어 눈을 뜰 수도 없다. 그러므로 8째 눈을 뜬 자는 나머지 7개의 눈을 동시에 뜬 자다. 이뿐 아니라 영의 눈을 뜬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과정은 반복되면 또 다른 차원을 끊임없이 진행되어 간다. 도두지 투자 가치가 있다든지 투자하여 그 이상 이문을 남기기 위해 어떤 대상의 거금을 쏟아붓는다. 하물며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다면 이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냐. 처음부터까지 하셨으니 이는 너희를 그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심이로다. 심지어 내어주신 것이 자신의 독자는 아들이 신부감을 얻기 위함이요 신랑은 신부를 알아보고 신부는 신랑을 알아보니 신부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육을 온전히 의탁하는 자는 지혜롭고 복되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에게 하늘과 땅의 온갖 신령한 복과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주인이 사역을 품은 종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심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에게 자신을 다 드러내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바로 이와 같다. 마귀의 자식들은 늘 다투고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하니 이는 저들의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로써 7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 지혜의 눈을 뜬 자여 복이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수고 뒤에는 상급이 있으며 충성 뒤에는 칭찬이 있고 섬김 뒤에는 대접이다. 그러므로 핍박받는 자는 전국과 함께 큰 상을 받나니 저들이 기뻐 춤추는 이유가 여기다. 핍박에 굴복하거나 하청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악을 방조 방임함으로써 결국 저주를 받는 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 아니냐. 오늘날 대한민국 신자들의 상태가 이와 같도다.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것과 산상순의 핍박은 다르니 의로우에 저항하면서 받는 핍박이요
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냐.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말살하려고 복음을 희석시키려도 모두 나귀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라. 긍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기적인 자들아 전부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긍휼의 영으로 임함으로 너희 눈이 떠지리니 너희가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직시하고 그 마음에 동참케 되리라. 누구든지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내 말 한마디와 바꾸지 않는 자와 내가 함께 하리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나를 전구히 여기는 그 자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내 입에서 말이 나갔으니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아를 보는 눈, 마음의 눈, 구세주를 보는 눈, 의의 눈, 이웃을 향하는 하나님을 보는 눈, 지혜의 눈, 영광의 눈, 산상순에 나오는 8가지 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의 눈이니 이 눈을 활짝 뜬 자가 그날 부활 승천에 참여할 것이요 영원 천국에 들어 아버지를 대면하리라. 하나님은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나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뜻이니라. 보아라 내가 눈을 뜨게 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자는 주인으로부터 계명을 받으면 그 앞에서 떨거나 부담을 느끼거나 귀찮아하니 이는 그 법이 몸을 괴롭게 하는 짐이나 자신을 속박하는 의무여 자칫 사망의 법, 심판의 법, 형벌의 법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자들은 이로 인해 즐거워하고 춤추며 노래하니 그에게는 축복과 약속의 법, 희락의 법, 생명의 법, 자유의 법, 은혜의 법, 영생의 법, 영광의 법이 됨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만일 전자와 같으면 여전히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한 종의 신분, 거듭나지 못한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친구요. 만일 후자와 같으면 그는 아들딸의 신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영에 속한 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친구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다.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 너희를 시험하시니 그가 너희를 밟을 때조차 꿈틀하지 않으면 살았나 죽었나 버리고 더 세게 진노를 것이요 그래도 견디면 더욱 세게 그래도 버티면 몸이 터져나갈 때까지 밟게 하리라. 만일 그래도 버틴다면 그때는 너희를 지렁이 취급조차 안 하신다는 뜻이니 다 죽을 줄 알라. 누구든지 한 가지 사실만 명심하라. 너희가 어떤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든 설사 그것이 너희의 미련함으로 인해 초래되어든 너희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든 간에 일단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뉘우치고 즉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급할 때 생명이 위급할 때 나라가 풍전등화 같을 때 아무런 가망이 없으니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이름을 잊지 말라. 부르라. 포기하지 말라. 외치라. 매달리라. 살려달라고 소리치라. 절대로 인간에게 무릎 꿇거나 애원하거나 불쌍한 표정을 짓지 말라.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라. 정말 시간이 없다면 목이 터져라. 예수님이라고만 외쳐라. 설사 단도대의 칼날에 목이 닿는 순간까지도 그리하라. 만일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입조차 열 수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그 자에게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살 길을 열어주리라.